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62강 호세아서 4장에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패역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로 호세아서 4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죄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악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 죄를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대로만 움직여 간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음도 잊지 않고 언급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그 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2절은 5가지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주, 사위, 즉 속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살인, 투절, 즉 도둑질을 말합니다. 간음 등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의 히브리 원문은 부정법 절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죄악상이 만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한 단면입니다. 이 땅에서 자행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설교한 첫 부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식이란 히브리 말의 어근은 다트입니다. 여기서 다트는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사단이 하나님을 알듯이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은 마귀의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꼭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한 원인을 호세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호세아서 7장에서 9장 말씀에는 형벌의 날과 길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7절에서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벌의 날은 길갈이 주는 의미를 찾음으로써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9장 15절에 길갈과 형벌의 날은 상관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즉 죄, 그리고 심판. 호세아 9장 15절에는 악이 길갈에 있기에 저희를 미워하고 그 행위가 악해서 내 집에서 쫓아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갈은 가나안 입성의 첫 번 장소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입은 곳입니다. 내 집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보듯이 기업의 백성,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는 무형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임했던 길갈, 즉 내 집에 형벌의 날이 임할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물질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에 비추어 오늘날 만연한 물질주의와 육체적 쾌락주의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음행한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일깨우시고자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날의 만연한 물질주의는 분명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부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주의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추방의 의미는 오늘날 교회에도 주어질 것입니다. 호세아 10장과 11장 말씀에는 멍에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오늘 그들의 공고한 날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가르치리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1절과 12절은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전자는 징계요,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 히브리어 아헤브는 선택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11절은 이스라엘이 율법에서 허락한 축복은 좋아하나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은 싫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의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나타내는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8절에 가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의 온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의 사랑을 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자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먹으며는 소나 양이 꼴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꼴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먹습니다. 그리고 동풍은 지형적으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기를 동반합니다. 이 바람은 모든 식물을 말라 죽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적 판단으로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른다라는 비유는 호세아서 12장 1절 후반부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와 연결이 됩니다.
결국 그들이 맺은 계약은 바람을 먹는 것이며 동풍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인간의 도움을 바라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인간적 판단 때문에 파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인간적 판단에 근거할 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르는 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양의 다리를 꺾었다가 그 다리를 수일에 걸쳐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주인의 사랑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의 놋뱀을 바라본 자만이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호세아 13장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꾀임을 당해 선악과를 먹은 데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큼 올라가려는 인간의 욕망을 뱀은 강교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교만으로 형성된 인간의 욕망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이 교만케 된 이유와 이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왕들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지 호세아서 13장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권력을 가졌으며 그 권력은 에브라임을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따르면 에브라임의 족속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도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이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낳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시아서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왕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왕을 주고는 미완료형인데 이것은 여로보암 왕을 위시하여 계속되는 인간적 통치의 왕들로 인해 계속되는 패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올 때에 아이를 속히 해산해야 하듯 우리에게 있는 죄를 속히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죄악으로 돌리고 그 죄악을 회개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대대의 왕들을 통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에는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인 14장은 다윗 왕을 구하고 말일에 여호와께 나올 것을 예언한 호세아가 이제 남은 자들에게 다시금 선포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14장 2절에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의 메시지는 남은 자, 즉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즉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찬송의 입술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147편 1절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3절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겠다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에게 선한 바는 행위의 올바름이 아니라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회개의 입술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입니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선한 예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바가 남은 자, 즉 남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향한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은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원문이나 70인 역에도 백향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레바논 산의 뿌리 자체를 의미한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축복이 백합화 같이 피어오를 것이며 그 지속성은 영원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산에 뿌리가 박혀 있으니 그 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뿌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돌아오고 즉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이 영원한 약속, 즉 남은 자에게 임할 약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했지만 남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약속까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패망을 거듭하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부정한 아내와 비교되는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열거되고 있는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제사장의 죄가 제시되고 있는 호세아서 4장 5절에서 10절 등에서 드러납니다. 둘째, 호세아와 고멜의 깨어진 결혼과 이것을 깨어진 언약과 평행 구절로 연결시키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명하시고 그 사이에 태어날 자녀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신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명하신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이처럼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아이 때부터 사랑하셨으며 백성들을 사랑의 띠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고 말씀하신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드러납니다. 넷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엄숙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거짓 송아지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희가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경고하신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호세아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영광스럽게 될 미래의 회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말씀인 호세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풍성한 땅의 소산이 약속된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장 말씀, 장차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호세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찢으셨으나 이제 다시 치유하실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강구하고 있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등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참된 예배가 끝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잡혀갈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에게 예배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지속적인 열매가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되어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고 또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부르셔서 많은 자녀를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국과 아울러 그들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왕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산은 아시리아로 옮겨 갈 것이며 사마리아에서는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주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야훼의 백성. 호세아는 보통 명사 엘로힘보다는 고유명사 야훼를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계약 파기,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세 분야에서 찾았습니다. 첫째, 계약을 어기고 그 법을 무시한 사실입니다. 시내산으로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호세아서 4장 6절 그리고 호세아 8장 1절과 12절에서 꼬집었습니다. 둘째, 왕국 역사에서 기드온의 왕위 거절 그리고 사무엘의 왕권 비평과 일맥상통한 예후의 유혈혁명 그리고 백성들의 왕의 요구 등을 언급하며 사울의 취임지 길갈을 하나님이 왕을 미워할 장소로 왕제도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위선적 예배를 지적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왕국 분열 직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건립한 것이고 이것이 특별한 질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난받는 것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 숭배입니다. 일기와 농업에 연결된 바알은 생명의 생산 보존자요. 그 이름 자체가 남편이라는 뜻의 남녀 성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면이 대부분인 바알 예배는 도덕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이세벨의 바알 종교 부흥 운동을 휩쓸었던 북왕조의 야훼 신앙의 태색은
바로 이스라엘의 음녀화를 말합니다. 호세아의 세 아들의 이름도 이런 배경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야훼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충성을 말합니다. 바알과의 타협을 거절하고 야훼가 처음 남편으로 장가들었다고 상기시킵니다. 또한 곡식, 술, 기름, 과일 등의 생산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복귀 시기, 계약 파기가 목적이 아니라 계약 관계 지속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며 창녀된 아내를 사오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넷째 징벌, 호세아는 희망적인 예언자이기는 하지만 낙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맞을 준비는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의 회개는 쉽게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변심과 참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한 얻어맞음이 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는 처지에서 채찍은 무섭습니다.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이라고 호세아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으며 공중의 새 그물같이라고 호세아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이슬같이 쭉정이같이라고 호세아서 1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자와 같이 표범같이 공같이라고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심하게 징계하실 것이라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회복의 약속입니다. 호세아의 중요 부분마다 약속의 구절이 길게 달려 있습니다. 분별의 사랑은 종국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섬멸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대조시켰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심판이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호세아서 1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4장에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패역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함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의 사랑을 영원토록 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자만이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찬양의 입술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